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특별한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처럼 아모스 7장부터 하나님은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를 즉시 깨닫기 시작했고 아주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의 메뚜기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의 시기를 살펴보십시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두 번째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4월경을 말하는 것인데 싹이 올라오자마자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삶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리고 생기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메뚜기 재앙을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아모스 시대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례없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기근과 재앙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럴 때를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 나옵니다 라고 찬양하며 죽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절하고 절박한 중보기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후회와 같은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 큽니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인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모양은 있었지만 회개에 동반되는 열매 맺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는 불재앙을 통해서 큰 바다와 육지를 태워버리려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친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재앙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되는 큰 바다와 육지를 다 삼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인간이 만든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불은 어떻습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한정되는 화학적인 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5대양 6대주를 다 삼켜버리는 전 우주적인 재앙을 내리는 그런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바로 이런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7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같은 불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만든 화학적인 불과는 비교 불과한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누구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불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재앙에서 아모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야곱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재앙에서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그치소서. 바로 집행유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수 없다면 이 끔찍한 재앙을 연기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기에 임계치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아모스도 아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 다만 이 재앙을 연기시켜 주옵소서라는 집행유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에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뻔뻔한 기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너무하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연기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기일 뿐이지, 단지 유예일 뿐이지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받았지. 그래, 내가 심판을 받지 않지. 그래, 더 이상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메뚜기 재앙도 물러갔고 불재앙도 물러갔으니 다시 내가 똑같이 살아도 되겠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수평과 수직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가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게를 측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심판을 연기하셨지만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폭풍처럼 그리고 홍수처럼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힌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종말적인 대재앙이 시작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종교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들을 파괴하고 황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인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질병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살아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홍삼을 챙겨 먹어도 절대로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술을 하는 의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술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의지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이십니다.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수술이 임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와 왕국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빛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이 있을 때 메뚜기의 재앙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불재앙이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나아갈 때도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를 측량하고 재건축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옛구습을 쫓아가며 애굽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찔르셔서 이것저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과 그 찔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실토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영적인 골든타임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가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영적인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아니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감을 깨닫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그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모스와 같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사하시고 그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생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